5월 9일 부활절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까지 더 읽었습니다. 이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평소에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의 콤마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8절의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대부분의 성경,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 지금의 원문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킹제임스 버전의 대표적인 오류로 언급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콤마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콤마라고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넣은 것을 가리켜서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된 내용은 무엇이냐? 삼위일체를 동의하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승으로 내려와야 될 성경이 아니라 후대의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글을 더 삽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야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성경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의도가 좋아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킹제임스 버전의 이 성경 구절이 원래 진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후대에 조작되어 들어간 이 내용을 성경의 근본적인 버리지 말아야 될 진리인 양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삽입되는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7절인데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적혀 있는데 7절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 그리고 8절은 땅에서 증언하는 이, 이렇게 나누어서 셋이 하나다라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따로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삽입된 내용이야말로 삼위일체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종합해보면
하늘에서, 땅에서 이런 구분은 원문에는 없고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그것이 하나라는 내용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내용은 원문상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증언으로 하나다. 이 묘사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묘사도 참 독특하죠. 여기에 삼위일체 본문을 쑤셔넣고 싶을 정도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묘사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독특한 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핵심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동일하는 노력이야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다른 데에서는 기록이 이렇게 없지만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로 묶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접하는 표현으로 이 세 가지를 묶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시니다 라고 하면서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만 적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물로만은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더 강조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주제죠. 먼저 생각할 때에는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중요한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와 예수를 비교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의미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어떤 개념, 내지 그의 생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물로만 임하신 정도에서 뭔가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의도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결 예식과 같이 레위기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대표적인 도구로 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물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묘사만으로도 물로만 임한 것과 다른 어떤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또는 당시에 예수를 묘사할 때 예수를 물로 임하신 어떤 특성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묘사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피와 성령을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하거나 또는 물로만 임하신 이가 아니라는 반론, 보완 정도가 아니라 반론을 위해서 이 내용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뭔가 예수님을 하나의 측면으로 국한해서 설명하는 그 이상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요한일서 저자의 중요한 의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언급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쭉 읽다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4절과 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4절에는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2번이 나오고 5절에는 1번 나와서 전체적으로 3번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의 두 번째 표현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이김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을 했을까? 이 예수의 증언으로서 물과 피와 성령을 주목하게 되는데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세상을 이기는 부분을 위해서 이 예수도 묘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를 연결해서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잡히기 전날 밤의 대화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분량이 적은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좀 깨달음을 가진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런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멀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만큼 아직 연약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는 못한 셈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상황에서 전보다 더 진일보한 면면을 보일 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세상을 이긴다는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남들 보기에 승승장구하거나 우리가 이겼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패배하고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예수의 증언은 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이 부분과 세상을 이긴다는 내용을 연결하여 오늘 제목 예수를 증명하라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증명하겠습니까? 예수의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죠? 오늘 성경대로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피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나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카테고리해서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넣어본다면 본래 요한일서의 본문의 근본적인 뜻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는 예수를 증명하는 물은 무엇이며 예수를 증명하는 피는 무엇이고 예수를 증명하는 성령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리하며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제 입장에서 정리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물은 예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점을 기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셨던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용서를 포함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됩니다. 이런 표현, 이러한 삶,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과 같은 본성의 존재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시점을 보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다 전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예견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신학적 개념에 의하자면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한 존재이지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표현을 잘 생각해보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셔서 활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이다 할 때 어떤 타자로서의 성령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 이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죽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욱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하나인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나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제자들처럼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를 증명하라는 점에 있어서 물과 피와 성령을 고려할 때 이 성령은 오히려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 자신의 변화가 주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이 뜻이 결코 남들에게 보기에 매력적인 이 세상의 권위와 재산과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희생당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정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예수를 증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세요. 또 예수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덕분에 요한의 콤마라는 지식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과정을 취하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순수한 의도와 마음이 있다면 과정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정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녹음하고 있는 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 8일입니다. 어린이날도 보내고 어버이날도 보내고 이제 스승의 날이 오겠죠. 여러모로 화창한 이 5월에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를 양육해준 여러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간입니다.
한 가지 좀 생각했던 건 변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한 이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멀쩡하다고 하는데 거의 하루는 내내 누워서 2-3시간 간격으로 약만 먹으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보냅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도 그렇게 변덕이 좀 심했어요. 5월 5일, 6일은 아주 화창했는데 그 전날 5월 4일만 해도 비가 많이 왔고 또 어제 5월 7일도 갑작스레 비가 오는 것을 보았죠. 정말 날씨도 하루하루 변덕이 심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맑다가도 흐리다가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의 상태가 금방 뒤집혀질 때 그것에 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여러 변덕이 있을 때 잘 감내하며 그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